8절에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는 설교 중에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가서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어색해지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요즘 제가 그 여러 가지 좀 세계를 좀 이렇게 지구촌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천재지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스페인, 독일, 중국, 일본, 브라질, 뭐 이상하게 한국은 지금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프랑스, 때 아닌 우박이 막 내려서 폭풍하고 막 지금 난립니다.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거기에는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글로다가 해가지고 쫙 또 하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면서도 그 복음에 대하여 또한 당당하게 목격자로서의 증언해야 될 그런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바울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조금 더 거기서 붙여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플로신학교하고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김세윤 박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도의 생활, 믿는 자의 생활, 이렇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게 복음의 핵심일까요? 왜?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영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에 관해서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은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건 뭐 죽어봐야 알지 하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날 거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럼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의 생활까지 포함을 한다고 제가 말했죠.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건, 역사, 그걸 제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막혔고 마음이 막혔고 깨닫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했죠. 왜 당신은 감추고 있느냐? 가서 드러내면 나을 것을, 더 좋을 것을 왜 감추고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쭉 말이 길겠지만 예수님이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고, 그걸 드러내도 죄인들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을 선포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놓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다림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참는데 인간들은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여러분, 병자를 고쳐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죄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짓지 마라. 주님은 기다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하여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제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할 때를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과 분위기를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기다리심. 또 하나 예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분류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전도자의 인생, 삶도 담겨져 있죠. 전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죠. 때로는 말로 통해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상, 또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말씀을 선포해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 오자마자 딱 말씀을 듣고 믿음이 딱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팔파계 교회 하고 있을 때 전도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나셨어. 근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조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1년 반 지나고 나서. 물론 제가 잘못 전한 것도 있겠죠. 빨리 이해하지 못하도록 잘못 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간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지혜의 문을 열고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쩌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쉬운 말씀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막 몰았잖아요. 아버지를 자기와 똑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신성 모독죄로 몰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정상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와서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 다 무슨 의미를 가진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셨을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지? 뭐 하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쉽게 한 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여러분 퀘션 마크 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삶의 모습입니다. 다만 거기 하나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걷어져야 돼. 죄가 걷어진 상태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믿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살리는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행동이, 말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표정은, 행동은 저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상처받게도 할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영혼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생활의 체인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영적 전쟁을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로 시작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이미 전쟁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죄가 내 몸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어둠의 세력자의 마음대로 나를 사용했습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귀를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고 내 몸을 다 사용했어. 생활을 사용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선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나를 주관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나를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대로 갈 수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삶 자체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거짓과 불의의 전쟁입니다. 의와 불의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의 갈등,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내 일을 기쁘게 할까 아예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휙휙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까? 내가 즐거운 일을 선택할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드러낼 건지 아니면 믿음이 잠깐 방임될 건지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생긴 질병, 내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지 못한 것들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딱 종결을 내릴 건지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오래된 책입니다. 1986년 쿠르트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그 책을 아주 굉장히 두껍게 집필을 했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유리 겔라 얘기도 거기 나옵니다. 악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점치는 얘기 나오고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쉽게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적 신비주의가 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이야기해주는 통으로 해서 딱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결국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사사건건 태클 거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믿음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뭐 사회적인 거 아니겠어? 아이 그거는 뭐 심리적인 거지. 여러분 사회적, 심리적, 뭐 정치적 이런 모든 말들을 통해서 믿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좋은 말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덜 믿음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하고 얘기하면서도 반찬을 만들면서도 아 요거 좀 짜게 만들까? 아 요거 좀 싱겁게 만들까? 아 저 사람 짠 거 싫어하는데 에이 짜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건강이 빨리 나빠지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은 기분 나쁜데 밥 안 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 감정에 따른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선포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내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행동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생활하는 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감정이 믿음의 지혜 같고 믿음의 지혜가 감정 이거 막 질쑥날쑥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돼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루에 분을 내어도 저녁 해질 때까지 그걸 품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등은 가졌는데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전쟁. 제 방에 후레쉬가 몇 개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안 켜. 약을 넣어놓고 안 켜. 꼭 필요할 때 딱 켜면 안 들어와. 왜? 그 사이에 안에 있는 배터리가 딱 방전됐어. 그러면 또 배터리 또 막 찾아. 배터리 또 없어. 배터리 또 살아가야 돼. 그 순간에 일은 엉망진창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될 그때, 믿음의 빛을 드러내야 될 그때,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전된 후레쉬나 여러분 똑같아. 영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빛을 드러내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예수님 비유 들었죠? 너희가 등경을 여러분 등잔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는 등잔을 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할아버지는 정연아 등잔 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요만한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도 아니고 요만한 등잔 있어요. 요만한 거. 거기다가 기름 붓고 심지 잘 빼서 심지 끝에 잘 다듬어야 돼. 왜? 심지 끝을 탄 것을 다듬지 않으면 끓음이 막 올라오거든. 잘 다듬어서 그걸 기름 붓고 딱 등잔 위에 갖다 놓고 불을 딱 켜면요 빨간 불꽃이 쫙 올라서 방 안을 쫙 비춰. 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 아, 등잔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비춰. 바깥에서 보면은 여러분 창문에 그 방문 창호지로 만든 방문 창살에 여러분 어른들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등잔 불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고 선포되었다면 필요한 그때, 필요한 그 시간에, 필요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일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초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한 일이 뭘까? 사도와 제자들이 전한 일은 뭘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치, 경제를 의논한 게 아닙니다. 누구는 이렇고 정치가는 어떤 정치가는 이렇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증거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치나 학문,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여러분 이 많은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증거한 것, 병자 고쳐준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행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와 돌아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비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좌로 선포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영생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들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서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고 그 임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고 체험하는 것과 들리는 말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감정은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 얻기를, 영원한 생명 얻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방해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고 영혼 살리는 일에, 또한 영적 육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